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데요. 8순이 넘으셨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눈 중 이제 우리 저로는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어머니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지난 주 중에 이제 그 외할머니 이제 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어머니가 좀 울먹거리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께 신앙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신앙의 뿌리는 첫 시작은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을 이제 저희 어머니께 전달해 주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들에게 또 전달해 주셨고, 저희는 또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오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었던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저는 지금껏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이제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두 주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모든 방향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을 때 절대자이신 창조주, 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의 상대적인 조건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상대적 조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뒤덮는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자유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어놓는 것, 우리의 삶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미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더라. 너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서의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한번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의 지식에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4절에 이야기하죠. 너가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위에 진정한 하나님 없습니다. 진정한 신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평생, 아주 평생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남은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죽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단 한 가지를 걸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단 한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실에 가까울 것이에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은 진실을 감출 수가 있잖아요. 진심을 감출 수 있잖아요. 이것 뒤에 저것 뒤에. 그런데 단 하나는, 그 하나는 정말 다른 어떤 거짓이라든지 다른 위선으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단 하나는 그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하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진심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좀 과격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주셨을까? 또 그렇게 증명해 주셔야만 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짐을 던져봐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의 가장 궁극의 통로는 죽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들에게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통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 죽음이라는 조건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통로이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다라면, 안다라면, 또 누린다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저희 동생하고 같이 다녔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이제 대학을 같이 다녔었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던 길이었었어요. 밤 한 11시 거의 12시 되는 무렵에 제 동생하고 같이 걸어 나오면서 제 동생이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제 동생 먼저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밤거리를 같이 걸어오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얘가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 하냐. 우리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그 다음 제 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남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네, 내 동생이 형처럼 보이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얘가 이런 말을 하나.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방향들을 선교사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많은 또 고민도 있었고 또 많은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갔고요. 제가 같이 나왔던 신학교를 나왔고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사로 저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 나가서 지금껏 한 7년 이상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껏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꽤 오랫동안 20년 이상 되는 얘기인데 아주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도 이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미적지근하게 사랑을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처음에는 젊은 연인이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지만 그 사랑의 단계가 지나면은 서로 뭐 정으로 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의 단계가 지나면은 서로 의리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인간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문화적으로 교회 데려 나왔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끝까지 못해요.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거의 흔적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 불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온도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흘리셨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피의 온도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어요.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의 영혼이 다 되살아나요. 차가운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뜨거운 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생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남아있게 되시길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에게서의 문제는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인간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근데 그 책을 좀 해석하는 그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지었고요. 근데 그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은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계획된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어떤 DNA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켜나가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지내면서 그의 이런 분석이 맞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신앙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할 때 특히 가정 안에서는 화목이 깨어져요. 부부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만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부의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각의 이기주의, 자기의 관점의 이기주의, 자기의 감정의 이기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헤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관계 속에 나중에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의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감정만이 소중하다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사회는 질서가 깨지고요. 국가적으로는 자기만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평화가 깨져요. 평화.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의 관계도 아니 세상의 모든 분쟁 지역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그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과 평화와 이 질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요? 자기를 향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에너지의 방향을 이제는 다른 일을 향하여 옮겨나갈 때 바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나의 관점보다는 아내의 관점, 나의 감정보다는 아내의 감정에 더욱 마음을 쓸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가, 국가적으로도 나만을 지켜나가려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 살자, 함께 공존하자는 공존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 모든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남북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미사일 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평화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아직도 뜨거운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그 자기 부전과 희생의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이 한반도 땅은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생각할 때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복 종교. 흔히 말해서 뭘 믿으면 복 받고 뭘 빌면은 뭐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진다는 기복적인 종교. 두 번째로는 구도의 종교. 세상의 이치를 좀 분별하고 우주를 좀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는 그런 구도적인 종교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변혁의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모든 종교적 가치가 어떤 한 개인의 관점, 개인의 어떤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주변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변혁을 추구하는 종교.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종교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기복 종교를 우리가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큰 범위의 변혁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은 모든 걸 다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어떻게 나타낼지 우리의 내면, 영혼, 가족, 우리의 사회, 또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변혁의 단계까지 우리는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신앙이 자꾸 이 세 번째 단계로부터 쭉쭉쭉 축소가 돼가지고 어떤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복의 단계로 머물러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신앙, 나를 향한 종교. 이것으로부터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쭉 확장될 때, 우리 신앙의 영역이 확장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혁을 시킨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을 감동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독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러면서 또다시 저는 목회자로서 질문을 던져요. 기독교는 이 시대를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종로에 있는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온 하나의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낡은 가죽 가방이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 낡은 가죽 가방을 보면서 정말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너무 이제 낡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태그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가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방을 보면서 그 수십 년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그 가방을 들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찾아다녔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과거 10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옛날에 사는 형편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이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목회자가 그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발자취를 그 가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보면서 아,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개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민족을 위로했던 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 지금 영화관에서 그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일사각오라는 KBS PD가 만든 영화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정리해 놓은 그 영화인데요. 1931년에 이제 일제가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만주 침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그렇게 침략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먼저 침략했던 조선 땅에서 군인들을 징집을 하려 했어요. 근데 징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되겠다. 정신을 개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뭘 하게 되냐면 신사참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신사를 향하여 반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교인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신사 방향을 향하여 절을 이렇게 해서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걸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제의 압력에 있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의 목회자들과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맞지 않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뜻을 결의하고 저항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7년 동안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문을 통해서 결국 옥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또 그의 운동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2천여 명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200여 교회가 문을 닫겠어요. 우린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운동일 뿐만 아니라 그 일제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그래서 한국의 식민으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일제의 그런 어떤 억압 정책을 저항하는 하나의 민족 운동으로도 이것들이 발전되어지고 전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오래전 이야기를 할까요? 1885년에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라가 세웠던 학교 알죠? 배제학당. 승민아.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였던 스클랜턴 부인이 세웠던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1885년에 미국 북장로 선교사가 세웠던, 알렌 선교사가 세웠던 광해원.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었나요? 나중에는 발전되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1904년도에 미국의 사업가인 세브란스라는 사람과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병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1915년도에 먼저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5년도에 하나 학교를 세우는데 조선 기독교 대학, 나중에 그게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그게 합쳐져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이루어졌거든요.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안에서 이루어졌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참 많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냐면 희생을 통해서 발생이 되었어요. 저기 합정동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양화진을 보면은 선교사들의 묘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 묘역 가운데에 저 구석에 보면은 묘비가 이만한 묘비들이 있어요. 이만한 묘비들이 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 묘비는 이제 엄청 커요. 이렇게 보면은 저 구석에 보면 이만한 묘비들이 있는데, 이만한 묘비들의 묘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때 부모님을 따라왔던 어린 아이들의 묘예요. 그 미국이고 저런 데서 좋게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조그만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 구석에 이렇게 다 묻혀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미국 땅에 있었으면, 내가 캐나다 땅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자신의 정말 생떼 같은 그런 아이들을 가슴 가운데 묻고 땅에 묻을 때 그 부모의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땅에 묻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그 선교사들은 이 조선의 땅에 사람들을 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100년 전.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시대를 감동시키기커녕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0여 년 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감동적인 역사를 일으켰는데,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분 100여 년 전에 그분들이 뿌렸던 희생의 씨앗의 그 열매만을 먹고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희생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많이 변했고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사회적인 구조가 많이 튼실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대상이 지금 없는 것인가? 산림교회는 우리 시대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의 소망을 얻고 특별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땅에 장애인들을 돕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게 모였고 너무 미약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작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100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희생했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100년 전의 선교사들의 그 희생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오늘 2015년도, 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뿌렸던 믿음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씨앗을 100여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었구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을 고치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지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 이웃과 주변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